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이번에 참여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25년 전에 김충군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그리고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울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자마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킹덤 칼리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475에이커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터와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한 200여 명의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온 귀한 사역자들, 귀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섬기는 그 감격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벌써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 그곳까지 온다는 그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헌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그게 상급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정말 아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우리 신앙에는 정말 자유함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이 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소개하신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언제 아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 바로 6월절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정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죽으시다니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더 궁금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도무지 이 말씀이 납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는 오직 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이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지금 도마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할 때 내가 곧 길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예요. 네. 웨이가 아니고 더 웨이입니다. 다른 어떤 길은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로 지성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지성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옛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주님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바로 지성소가 열려졌어요. 이것은 이제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길을 몰라요.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 길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에 익숙해져서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은 이 도를 찾아서 헤매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그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은 공부를 하고 철학자 지식을 통해서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은 다 헛수고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딱 만날 때 그때 쫙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구나. 예. 여러분,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밀림에 들어가게 됐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그냥 나무만 계속 하고 지금 길 좀 가르쳐 달라는 게,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거의 8시간 동안 나무만 계속 자기 할 일만 하고 이제 거의 어두워져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 어두운 데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이게 길이 맞냐고, 길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 없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가는 것이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정글과 같은 곳이라니까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이게 길일까 저게 길일까, 그게 헤매는 거예요. 예.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고 정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만나면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의 대표가 되시는 이어령 교수님 있잖아요. 예. 그분의 딸을 이미나 나중에 전사하면 이분이 이 남가주에서 변호사였습니다. 저도 잘 아는데, 근데 이 눈이 점점 실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한, 아버지, 내 눈이 이제 실명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설거지하는 그릇도 안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니까 이어령 씨는 전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정말 저를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이런 서원이 됐답니다. 만일 우리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래도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재주는 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앞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절로 소원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딸을 만나서 데리고 한국을 나오게 됐는데 그게 한 7개월 정도 지냈대요. 이 병원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망막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상으로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딸하고도 약속을 했고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했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분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분인데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 이 길이 있구나, 이 길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 이 길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시는 분이 있다면 방황하지 마세요. 오직 한 길, 예수. 그 길로 가면 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도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를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에 묶여 있고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만 있지 다른 곳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해야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약을 딱 먹었더니 그냥 미움이 싹 사라져. 약을 딱 먹었더니 그냥 두려움이 싹 사라져. 그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약만 개발하면 아마 그 사람은 재벌될 거예요. 딱 먹는 순간에 미움이 싹 사라져.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거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이 트렘방 마을에 네이팜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한 소녀가 3도 화상을 입으면서 막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을에서 불이 붙은 가운데 막 나온 그것을 그 AP통신의 이 닉 웃 기자가
그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플리처상을 받게 되죠. 그 소녀의 이름은 킴 푹이라고 하는 그 자매인데, 나중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저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7번씩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용서하는 그 순간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미움도 증오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는 종교다원주의가 도전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종교를 인정하라는 것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은 한 길밖에 없다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격을 당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는 다른 이론을 좀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른 종교들하고 왜 섞이지 않느냐? 섞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 문제만큼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이유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접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에 처한 세상에 오신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을 배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인격체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명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존재로 알지만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인격체 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도 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되신 주님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영이 죽어버렸더니 영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죽은 사람한테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그 순간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와, 주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느끼세요? 진짜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걸 믿으세요? 이게 느껴지는 신앙, 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 정말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그냥 그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있나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누구 차례인가? 그 죽음 앞에 초조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데 자살하면 끝이 아니에요. 예.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히 무시무시한 유황불못에 그냥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예.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방황하면서 생명이 없는 삶이죠. 예, 다 쓸모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을수록 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젊은 날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길을 찾고 분명한 진리를 찾아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막연한 그냥 그분을 이성적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심령으로 생각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분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위암 판정받았던 우리 권사님, 최행자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종양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 제거하는 것도 몇 번 받으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이 암이기 때문에 위의 1/3을
절단해야 한다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이제 1,000번째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좀 고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셨다고. 이제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 날, 8월 8일 수요일 날 이제 내시경 검사와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모든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길밖에 없다, 이 진리를 체험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체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기까지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체험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귀한 복음을 체험하면 저들이 묶인 것에서 풀어져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귀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